초기불교라는 것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9강까지. 제가 여기다 불교 사상에 의해 시입해놓고 초기불교 알아야 대승이 보인다 그랬어요. 대승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초기불교가 대승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줬는가 하는 부분을 해요. 근데 내가 30년 동안 불교 공부하면서 그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힘들어줘야 돼요. 그때 가서. 같이 힘들어야 돼요. 예. 그러나 그것을 격파하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공부를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번에 부다의 일생 중에서 부다가 마지막에 니르바나에 드는 부분까지는 두 번째 날 부다의 한사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다가 입적을 하고 나서 전에 공부했죠. 부다가 내가 죽거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유명한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겁니다.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것은 절에 가면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말씀드렸죠. 그게 등이 아니라 섬이라는 뜻이랍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되니까 섬이 하나 있어서 그 섬으로 삼으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 사ky아무니는 BC 623년에 태어나서 544년에 니르바나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남방 불교의 설을 선택을 했고 세계 불교도 연맹에서 이걸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쓰는 겁니다. 연표에 보면 옛날 중국 것을 해가지고 막 9천 몇 년 그래요. 그 기준을 잘못 잡아가지고. 근데 이것은 이제 아쇼카 대왕이 그리스에서 기록한 거라든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기록한 데서 아쇼카의 정확한 연대가 나왔어요. 근데 아쇼카가, 부처가 인멸하신 지 150년이나 뭐 200년 후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인데, BC 544년이 불교 1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해가 1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것을 소위 AD 1년으로 잡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태어난 게 아니고 임면하신 날을 1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가 예수가 태어난 게 2021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다가 돌아가신 해가 2565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다가 돌아가신 해라고 그러면 용어를 잘못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멸했다라거나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 강의에서 그냥 편한 지금까지요. 제가 쓰는 용어는 일반 불교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신도가 아닌 사람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해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해 첫 번째 해인 BC 544년에 첫 번째 결집을 했습니다. 그냥 결집을 저는 경전 만들기 그랬어요. 번역을. 다 결집이라고 그럽니다. 왜 결집이라고 하느냐? 이제 부다가 완전히 니르바나에 든 뒤 부다의 가르침을 뒷세상에 물려주어 이어나가게 할 필요가 생겼겠죠. 그래서 부다가 니르바나에 든 바로 그 해에 첫 번째 경전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경이 태어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가 있었지만, 글자로 기록한 건
틀리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외우는 게 틀리기 쉽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입으로 외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제자들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 500명, 이른바 아라한에 도달한 제자들만 500명을 뽑아서 들은 얘기들을 다 모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들어. 그래서 모든 경제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 모든 경제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경이라는 것은 붓다의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붓다는 모두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오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소위 쌍가가 앞으로 나가면서 해야 될 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다음 스님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설을 한 게 있어요. 그걸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을 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손오공 삼장법사 있죠? 그 삼장법사는 이 세 가지 장을 모두 다 끼고 있는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해요. 원래 트리피타카라고 그렇게 됩니다. 트리피타카. 여기서 트리라는 것은 여기 에스페란토 오신 분들은 3이라는 거 금방 아셨죠? 저는 상스크리트를 공부를 할 때 에스페란토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천주교 학교를 다니면서 라틴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라틴어를 한번 좀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라틴어가 쉬웠어요. 예, 왜냐하면 라틴어는 에스페란토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언어를 그래서 서양 언어를 완전하게 해놓으면 인도 유로피안 언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팔리어라든가 상스크리트를 독학을 해가지고 여기 보고 사진 찾고 오는데 굉장히 독학을 해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스페인어를 했던 거라든가 불어를 했다든가 아니면 에스페란토를 했다든가 한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트리피타카 3장, 경장, 율장, 논장인데 경장은 붓다가 3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80살까지 40년간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27년간을 아난다가 모십니다. 그럼 아난다가 27년간 모셔가지고 했었던 것들을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난다가 나서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쫙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499명의 여러 아랑한들이 그거 옳다. 그럼 이제 그 장이 끝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장은 우빨리. 여러분 우빨리를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제가 둘째 시간에 붓다의 한사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붓다가 고향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거지같이 오고 왔으니까 우리 왕족들도 좀 출가를 해가지고 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촌들이 줄줄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9명이 출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8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 이발사가 우빨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8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 그, 보석이나 이런 것을 다 우빨리한테, 이발사한테 주면서 너 가져라.
우리는 이제 출가하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 떠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에 했던 거지만. 근데 우빨리가 그걸 보석을 다 들고 보니까 이걸 다 버리고 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거 받아갖고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다 나무에다 걸어놓고 쫓아갑니다. 예, 쫓아가가지고 같이 출가합니다. 9명이. 그게 출가했을 때 출가한 순서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나이가 많은 우빨리를 상석으로 먼저 출가하도록 했어요. 여기에서 이미 계급이 없어진 겁니다. 출가하면서 계급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적 계급이 완전히 없어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 얘기입니다. 그 우빨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에 도착했고, 그 율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경장을 배운 아난다의 제자들은 전부 아난다, 그 제자들은 경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우빨리 제자들은 전부 율장을 외워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뭐,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만, 그냥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고 넘어가면, 그런데 500명 다 아란의 그 열매를 얻은 사람만 돼야 되는데, 이 아난다가 27년간을 스승을 모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500명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전체를 주장한 까샤파가 그러면 너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공부를 했어요. 밤새 공부를 해가지고 새벽에 깨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참석해가지고 그큰 일을 한 겁니다.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실제로 그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 100년 뒤에 두 번째 결집이 일어나는데 그 결집은 사실은 경장 율장이 있다고 그랬죠. 경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부 율장에 관한 겁니다. 경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매우 사소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이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에, 율이 거의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10가지인데 꿀로 만든 그릇에 소금을 쌓아두는 관행. 예. 이건 뭐냐면 뭐든지 남겨두거나 쌓아두면 안 됐습니다. 가다가 좋다. 얻어서 먹어야지. 빌어 먹어야지. 빌어서 먹지 않고 뭘 저장하면 안 됐는데 소금은 좀 그렇게 두자. 왜냐하면 더운 데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지치고 쓰러지고 하니까 소금을 놔뒀다가 먹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서 해그림자가 손가락 2마디쯤 넘긴 때 음식을 먹는 거네. 전에 말씀드렸죠. 12시를 넘으면 밥을 못 씁니다. 오후 불식입니다. 오후에는 밥을 못 먹게 하는데, 막 그때도, 예, 그때는 시계가, 그 손에다가 햇빛을 해가지고, 그 그림자를 가지고 시계를 봤으니까 조금 넘어도 좀 먹게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마을에 가서 얻어먹는 관에, 얻는 관에. 예, 이것도 다른 마을에 가서도 가까운 마을에서 뭐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 옆에 또 다른 스님들이 숲속에 있죠. 그러면 그 마을은 그 스님들이 얻어먹어야 돼. 해는 다른 마을에 가서 좀 얻어먹을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이 뜰 때 또는 그 중간에 한 달에 2번씩 포사달을 했습니다. 포살이라고. 나는 하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포살을 어, 같은 지역 안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족수가 모자라지만 의거를 하자.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에게 기회를 준다든가 할 때는 몇 명이라는 정족수가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데서는 못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음 간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족수를 나중에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 줄 수가 없다. 오는 게 확실하다면 그냥 걔를 주자. 막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뒤에도 굳지 않는 소젖을 마시는 관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목마를 때 남아있는 소젖을 아직 안 굳었을 때는 좀 먹자.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뜨지 않는 야자 즙을 마시는 관행. 이것도 실질적인 겁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목이 마르겠죠. 야자즙을 따먹는데, 야자즙이 뜨면 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것은 물이니까, 술이 아니니까 마시도록 하자. 그 다음에 테두리에 꾸밈새가 없는 깔개에 관한인데, 많은 그 신도들이 와서 깔개를 갖다 주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땅바닥에 못 앉아 있습니다. 저도 바위에도 앉아 있고 근데 찬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방석을 갖다 주는데 방석에 이 꾸밈새가 없는 거니까 절대 앉을 자리가 방석이 화려하면 안 되는데 뭐 꾸밈새가 없는 것은 그냥 뭐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과 은을 받는 관행입니다. 신도들이 먹을 것만 주고 보통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침구오고 앉는 방석, 좌하고 이런 건 네 가지인데 금과 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여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 얘기를 했는데 보수적인 장로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그 배살리라는 곳에서 700명이 모여가지고 따져본 뒤에 이건 틀리다. 가르침이 맞지 않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저기는 어디냐면 배살리의 바찌족 비구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바치족이 아닌 다른 그 비구들이 700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갈리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두 가지 파로 최초로 갈리게 된, 부다가 돌아가신 뒤로 두 파로 갈리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보수적인 파를 상좌부, 영어로는 오르토독스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상스크리트로 스타비라, 팔리어로는 테라바다란 말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외국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싱가포르나 그 다음에 스리랑카나 이쪽은 전부 테라바다라고 그래요. 이 근본 불교라는 얘기인데 이 테라바다들을 상자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바꿀 건 바꾸고 좀 우리가 부처님 뜻을 따라서는 거지 그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중부입니다. 진보적인 대중부로 나는 이거 잘 외워두세요. 나중에 이 대중부에서 상자부하고 다르게 대승불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렸습니다. 자, 부다가 돌아가신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쳐들어갑니다. 인두강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죠. 전번에 파키스탄에 있다고 그랬죠. 인두강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펀잡 지방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펀잡 지방까지 알렉산더가 이 펀잡이라는 것은 펀은 5, 다섯이란 뜻이고 압은 워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펀잡은 Land of Five Rivers, 그러니까 5개의 강이 합쳐진 곳이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두강이 이겁니다. 인더스라고 써있죠, 여기. 인두강. 그리고 이 인두강하고 합쳐지는 강들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젤렘강, 그 다음에 라비강, 스플렛강, 뭐 이런 강들, 그 다음에, 첸납강, 이런 강들이 합쳐서 5개의 강이 합쳐진다고 해서 펀잡이라고 있습니다.
이 펀잡 지방까지 쳐들어왔는데, 예, 그 당시 인도였죠, 알렉산더. 여기에 들어오면, 인두강에 닿으면 세상에 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대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제 더 이상 나가기를 원치 않고, 가만히 보니까 명령을 해도 군사들 움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도 본토까지 쳐들어가지 않고 알렉산더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에, 인두강을 따라서 신드 지방권 내려와가지고 이게 서쪽으로 해서 퇴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323년, 그러니까 327년, 323년이니까 불과 4년이죠. 바빌로니아의 서울 바빌론에서 아파서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대장들이 나라를 세운 것들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에도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지금 시리아 쪽에도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레코 박트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알렉산더가 쳐들어와 가지고 후손들이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자료 읽을 때 밀린다 왕 문제가 있죠. 그 밀린다 왕도 바로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침입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알렉산더에서는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방원역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알렉산더가 아까 봤듯이 바빌론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뒤 내 손을 관 밖에 내놓도록 하라. 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이처럼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공술의 공수가 완전하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함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경전뿐만이 아니라 유교 경전에 알렉산더 이전에 이미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알렉산더가 먼저냐, 공자가 먼저냐 이런 논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했냐는 걸 따지기 좋아하는데 사실 진리라든가 또는 많은 얘기들이 사람들 생각이 엇비슷해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계 각국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꼭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옮겼느냐를 따지는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도망간 뒤로 거기에 이제 들어선 게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 인도사 부분은 저는 불교 때문에 인도사를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터키라든가 또는 이란이라든가 페르시아의 역사라든가 하는데 아주 기반이 됩니다. 전부가 다. 그리고 그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극동아시아사를 했던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와의 관련들이 소위 2000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BC 317년에 짠드라구타가 인도 중북부를 통일해가지고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영토가 얼마나 크냐면 서북 쪽에서는 그리스의 권력을 몰아내고 그리스라고 그랬죠. 몰아내고 이란과 지금 이란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하고 접경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셀레우시드 제국이었고 북쪽에는 박트리아, 그레코 박트리아, 그레코 박트리아가 북쪽으로 넘어갔죠. 지금의 사마르칸트 이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스리랑카 이쪽을 조금 그 건너편을 빼놓고는 거의 지금 다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차지했는데 이것을 마우리아 왕조가 했었던 이 전체 반도 전체를 나중에 소위 인두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두강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강가강이 있었죠.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강인데 이 당시에 가장 고갱이가 됐던 건 역시 인두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짠드라굽타의 손자가 바로 아쇼카 대왕입니다. 이 아쇼카 대왕 이 얘기는 인도사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서울이었던 빠달리푸트라가 현재 파트나라는 곳이에요. 동거라는 건데, 이 파트나. 자, 파트나 밑에 보면 겐지스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또 가로놓고 강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 다 강가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겐지스지 현재는 지금도 강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파달리푸트라에 그러니까 지금의 파트나에 이 시리아에서 온 아까 알렉산더가 들어왔을 때 소위 밑에 장군들이 시리아에다가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어요. 그다음에 이집트에다도 알렉산드리아를 세웠다겠죠.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이걸 쫓아냈지만 거기에서 대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온 메가스테네스와 다이마코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온 디오니시오스가 여기에서 주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어로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돼요. 인도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말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없어졌죠. 예. 그래서 불교 경전이 오히려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불교 경전은 BC 500년부터인데 이 당시에 그 마우리아 왕조 시대인 BC 2, 3세기에 이미 그리스어로 기록했던 게 인도사를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보경이가 되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아쇼카는 이제 BC 264년에서 217년까지 하는데 한문 경제는 전부 아유강이라고 나옵니다. 왕위가 오른 8년 뒤 깔린가를 정복합니다. 인도의 지금 남쪽입니다. 인도의 산맥을 넘어서 남쪽을 정복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후 후회하여서 불교에 귀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뒤로 오락으로 한 사냥을 금하고 잔치에 고기를 전혀 쓰지 않고 사치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베풀기 위해 집을 만들어 사람은 물론 짐승들의 병원까지 만들었고 수많은 양농을 세웠습니다. 수의병원, 수의사 병원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게 기록으로 남은 아주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붓다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적지 기둥을 세웠어요. 지금도 붓다의 중요한 유적은 모두가 이 아쇼카 때문에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웃나라는 물론 그리스나 이집트에까지 전도사를 보내 불법에 따른 평화 외교를 했다. 네, 스리랑카에 지금 이제 남방불교 테라바다라는 스리랑카의 불교가 처음 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아쇼카의 남매가 스리랑카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요. 물론 스리랑카에 가보면 붓다가 직접 스리랑카 온 것도 있고 왔다고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이 당시에 사리를 분배를 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중국에도 그때 분배가 되었다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구왕사라는 절도 꽤 많습니다. 참 여기 보면 아쇼카 칙령이 새겨진 곳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2014년에 찍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단군 조선 때입니다. 예, 좀 이런 게 좀 단군 조선 때 하나 나오면 제가 좀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소위 중국의
그 자료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우리아 아렐라의 그 기둥에다가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글은 이제 산치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쇼카가 라마드라마라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8개를 전부 파가지고 그걸 나눠서 8만 4천 군데에다 탑을 쌓았는데 이쪽에 찾아가서는 여기는 이제 붓다의 어머니 고향입니다. 여기서 노예했어요. 못 봤습니다. 이 아소카 왕 시대의 세 번째 결집이 일어납니다. 아쇼카는 불교뿐만 아니라 브라만, 자이나교, 아지비카 이런 모든 종교에 대해서 평등하게 보호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교를 많이 그 했다고 해서 끌어다 얘기하지만 자이나교에서는 또 아쇼카가 대단합니다. 네. 자이나교를 또 해줬기 때문에. 브라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쇼카 왕이 불교 상가에 대해 크게 이바지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계도 안 받고 6만 명의 외도들이 들어가서 중국 옷만 입고 있으면 먹고 자는 거 다 대주니까. 그리고 엄청난 자유를 왕이 주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부족계도 안 받고 포살도 안 하고 한 달에 2번씩 자기 죄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지가 잘못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그 복지기금, 실업기금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 기금을 주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빵집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임금보다 더 많으니까 그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조금 해보다가 바꿉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에 나갑니다. 우리도 6개월간. 6개월간 그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또 직업을 갖습니다.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이미 생깁니다. 그래서 아실광이 안 되겠다. 이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목걸이부터 띠사를 시켜가지고 정통이 아닌 자를 모두 쫓아내고 1000명의 이때만 해도 아라한들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1000명의 아라한을 모아가지고 까따 바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집입니다. 자,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아쇼카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예, BC와 AD가 갈라지는 기원 전후에쯤 가면은 한 500년쯤 지나니까 이 부파가 18개 부파, 또 어디에는 20개 부파로 부파가 생겨납니다. 서로 경전 해석이라든가 수행 방법이라든가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파가 상자 위에 모든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갈래가 생겨납니다. 자, 붓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체는 다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해서 그 일체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부분, 이 무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이때 당시에 공부하는 어느 한 부파에서는 없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서 이 없다는 말 하기 어려우니까 음, 여기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일체유부라고 해요. 설일체유부. 한문에는요, 설일체유부 긍정이 다 번역돼서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12가지 안팎, 아니비선 신이, 그 다음에 석성양 미쳤고, 배우셨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안에 관한 식, 각각 6가지 식이 생기죠. 그래서 합해서 18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또에서 여러분이 배웠듯이 5가지 기본 요소가 색수상 행식, 이 모든 것이 무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없다라고 부다가 말씀을 했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냐? 시설이 있다. 이게 뭐냐면 병, 들, 옷, 수레, 군대 같은 거짓 있으면 자연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현재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있다. 길고 짧은 이것과 저것 같은 상대인데 우리가 조건부로 했을 때는 A가 있으면 B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없어지면 B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조건, 사실 길고 짧음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거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인 거하고 아까 말한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지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있지 않느냐. 이거 잘 보세요. 거북이의 털, 토끼뿔, 성녀라는 것은 애깃집이 없는 여자가 애를 낳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성녀가 애를 배운 것 같은 모수는 이것은 거북의 털이 있을 수 없고 토끼뿔 없어. 성녀가 애를 낳을 수 없지만 이러한 개념은 있지 않느냐. 예. 굉장히 설득력 있죠. 보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합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뭐냐면 사물의 상과 연관의 연기가 있다. 우리는 이 조건법과 상대성의 차이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문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이 일어나고 거기서 식이 일어나고 조건부로 일어났죠. 근데 그런 연기법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논리가요. 이렇게 만든 책이 200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와의 관계라든가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들을 아비다르마 비바사론이라고 합니다. 아비다르마 마하 대 비바사 사스트. 네. 그래서 한문으로는 아비달마 대 비바사론이라고 해서 무려 200권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20개 부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만 숲속에서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들을 부파불교라 하고 이걸 소승불교라. 이것을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아라든가 연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일체유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부탁과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모든 것은 연출 따라 일어나고 나는 없다라고 부타는 주장했는데 유구에서는 뭐냐면 모든 것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없지만 나의 본성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뭡니까 어, 화두를 잡았을 때 화두선을 시작을 할 때 저한테 스님이 무슨 화두를 줬냐면 자성본래불이라는 화두를 줬습니다. 자성본래불. 그런데 그냥 이거 뭐 화두만 주고 화두를 강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본래불. 이거 왜 줬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 뭐 한 1년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초기 경전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은 연출 따라 생기고 나가 없는 건데 나는 없지만 자성은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거 보니까 바로 설일체 유부의 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화두를 잡고 자성도 없는 거라고 깨달았어야 됐겠죠. 그걸 그 부분에서. 근데 내가 그래 자성이 중요한 거고 이 자성이라는 것은 무자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잘못하면 유부에 빠지겠죠. 그럼 내가 그때 했을 때 나를 화두를 주는 스승이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딱 지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도자가 되기 어렵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통을 하지 않으면요. 화신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얼마만큼 깨달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부타의 말씀을 전하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네. 자, 많은 논란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교사에서 가장 큰 논란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 자성을 마음이다라고 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은 있는 거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는데 원래 나는 없다고 부타는 말했다는 걸 여러분이 배웠어요. 근데 없다고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다 이런 뜻이 됐죠. 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대성이 되면. 그러니까 나는 없지만 본성은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에, 말 자체로는 서양의 논리학으로 봤던 소피스트입니다. 나는 없는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많은 논란 가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반야부, 이 오늘 배울 게 반야부를 배웁니다. 반야부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없다로 나갑니다. 아주 그냥 심할 정도로 모든 것은 없다로 나갑니다. 이게 공입니다. 공사상입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에 열애장 사상과 유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심론 잠깐 제가 써먹었습니다만 근데 이 열애장 사상과 유심론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열애장 사상과 유심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열애가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래 부처다. 근데 이 열애장 사상이 에, 한국 불교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인이 한다거나 남편이 막 때리면 그 남편도 이미 열애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부처님이라고 절을 해라. 여기 실제로 절을 했더니 많이 나왔다,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다 열애장 사상의 영향이에요. 이러한 부표 불교의 흐름은 이, 이 부다 시대의 가르침보다 오히려 자질구레하고 번거로워지고, 그러니까 따라서 자연히 출가자 중심이고, 이 쌍가 중심으로 학문 불교가 되었어요. 이론으로 빠졌어요. 따라서 갈 곳이 없는 대중들은 조속한 미신에 빠지게 되고 이때부터 불교의 순수한 순수성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이걸 뚫고 들어온 것이 힌두교입니다. 1세기쯤에 힌두교가 발생합니다. 제가 왜 힌두교를 강의를 하느냐면 힌두교의 발생과 대승불교의 발생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지금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강의하고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도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사상사 정도가 들어갈 때는 어렵고 일반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습니다. 근데 불교와 자이나교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인도에 가면 전체를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이나교. 지금도 상당히 성행합니다. 이 두 분은 아주 비슷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고 같은 종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인 계급과 자선가들이 계급 제도를 타파한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불교나 자연학에서는 출가를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상이 사성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에서 돈 번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신분 세탁을 하기에 최고 좋은 거예요. 이건 평등하니까. 그런데 우파불교들은 대중을 떠나서 출가자 중심, 학문 쪽으로 흘러가지고 어느 산파, 뭐 이런 식으로 남산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파별로 해서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승불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했던 붓다의 마음, 서를 그대로 소위 따라서 수행했던 소승불교가 아닙니다. 붓다는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누구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이교도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건 소승불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승불교 이전 걸 다 소승불교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부파불교가 되어가지고 출가자 중심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흐른 것을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나 한국에 들어가서 산속에 있어 절이 들어가지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면서 소위 말해서 선생들이 대승불교냐 했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승불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전통 브라만교들은 불교와 자인화교 때문에 밀렸습니다. 밀린 게 아니라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교와 자인화교가 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 브라만교가 옛날 같지는 않았지만 세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아직 사회문화의 지도층이 있었고 특히 당시 생산의 기반인 농촌에는 그들의 세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그 농촌 대중들을 바탕으로 대다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경을 정비합니다. 브라만교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사의식을 간추린 하늘의 계시에 관한 경, 가정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것을 만든 아주 실질적입니다. 가정경. 네 가지 카스트의 권리와 의무 생활 규정을 기록한 율법경.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곳, 제단, 제사 불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제단경. 이런 아주 실질적인 경전을 정비를 해가지고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산쪽으로 들어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하는 그런 중들 얘기 안 듣고 사람들이 일로 몰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힌두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힌두교와 브라만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만교라는 것은 1세기 전후에 생겼던 힌두교 이전에 있었던 거고, 이 브라만교가 농촌에 있던 여러 가지의 것을 여러 가지의 그 잡신들을 빨아들여서 새롭게 만든 게 힌두교입니다. 많은 사람이 힌두교가 옛날부터 있었는 줄 아는데 힌두교는 이때 처음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힌두교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좀 핵심을 제가 힌두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한 뒤 몇 세기 이처럼 브라만 세력이 차츰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아리아인은 정통적인 베다의 이처럼 토속신앙을 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교가 자체가 큰 변화가 생기면서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룬 힌두교가 생긴 겁니다. 힌두교는 그리스도교고 같은 시대에 생겼습니다. 대승불교 같은 시대에 생겼습니다. 자, 새로운 힌두교의 그런 고개인은 뭐냐? 첫째, 비누스 신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일신교적인 숭배와 믿음이라고 해서 박티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학이나 신학에 여러분 박티 신앙을 하나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처럼 유일신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박지신앙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에 이거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유일신 바가밧, 원래 바가밧은 세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바가밧이 비누스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받들면 그 과보로 누구나 신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현재 그리스도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발생하는데 화신 사상이라는 겁니다. 신은 하늘에만 있는데 유일신인데 그러면 수많은 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멧돼지도 신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남자 성기도 신이고 막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의 화신이다. 이 화신 사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불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관세음 보살의 뭐 다 화신 사상에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상 행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신 안에 온갖 신앙을 흡수하기 위해서 신도교 발전에 유력한 무기가 바로 화신사상입니다. 이 신이야. 존경하는 그 하느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잡신들도 하느님이 몸을 바꾸어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 시인이 이른바 토속신앙의 대체입니다.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원시적인 신앙, 죽은 사람의 넋을, 여러분이 이제 사마니즘을 보면 쉽습니다. 사마니즘. 죽은 사람의 넋, 우리가 구도하고 이런 겁니다. 생식기, 어머니신, 쉬바신, 어머니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산신이라든가, 다른 토착신이나 어머니신이라든가, 이런 게 짝이 되어가지고, 음양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를 만들어내는 창조신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소위 음양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신앙은 생식기 승부에 가까운 것으로 불교의 밀교 형태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지만 밀교를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네팔이라든가 인도에 가보면 생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두고 거기에 또 물감을 놔둬서 그걸 묻혀서 얼굴에다 칠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시바신승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새로운 요소는 전통적인 베다의 브라만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삼신일체 사상이 힌두교입니다. 그 힌두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도라든가 전시회 가면 이러한 그 시바신의 상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줄을 이룬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불교로 돌아왔습니다. 자, 붓다가 돌아가신 뒤에 붓다의 다이비를 제가 신자들이 맡았다고. 너희들은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리를 찾고 탑을 만들고 이런 것은 그냥 제가 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붓다의 원래 사리라는 사리라를 나를 그냥 중국이 빼버리고 석자인데 부자로 만든 것 사리입니다. 이 산문, 사리, 이롭다 이런 건 아무 뜻이 없는 겁니다. 우물 번역한 겁니다. 이 8개로 나눠 스투파를 세웠어요. 스투파도 원래 산타파라고 그 당시에는 이게 스투파라고 읽었습니다. 산타파에서 탑자만 빼가지고 그냥 탑이라는 겁니다. 이 탑이라는 게 뭐 흑토가 들어가고 이런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스투파라는 음에서 그냥 가운데 음만 빼서 쓴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프란이라고 읽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신자들이 이 스투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네. 이 당시에 창암경에 보면 8군데로 나눠간 그 곳이 나옵니다. 쿠시나라, 파바, 알라카파, 라마가마, 베타디파, 카필라, 베살리, 마가다 이런 데로 쭉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로 이 사리가 가서 거기다가 스투파를 세웠습니다.
자, 습득바를 세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2006년에 찍은 건데 8대 사리탑 가운데 하나인 리차비 습득바 바이샬리에 있는 걸 찍은 건데 이렇게 분배를 받은 8개의 사리를 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도 3세기에 인도를 통일하여 아까 말한 아쇼카 대왕이 또 4,000개를 나누어주고 수많은 탑을 세워서 불교에 알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탑이 4,00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될 스님들은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들이 그 사리가 묻혔던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소위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붓다의 전생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또 거기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결국은 새로운 신앙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상도 중요하지만 우선 신앙을 해야겠는데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나의 상을 보는 사람은 그건 나를 못 보는 것이고 내가 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곧 나를 만나는 거 이랬는데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공부도 깊이 안 들어갔고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하기 시작해서 탑에 신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법의 바퀴를 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퀴를 신학을 합니다. 바퀴에 대고 모두 기도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나무에 대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산치대탑의 BC 2세기에서 1세기에 만들어진 탑을 제가 사진으로 멀리서 찍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있는데 여기는 불상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아직 불상은 1세기 전후로 나타납니다. 아직 여기는 불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마라바티라는 게를 가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나무입니다. 깨달음의 나무. 나무 밑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처님 발가락지는 만들었어요. 불상을 못 만드니까 이걸 놓고 여기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의자에 사람을 못 앉히고 방석을 2개 이렇게. 그런데 이 방석에 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이 만자 때문에 사진을 얼마나 열심히 찍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자라는 것이 붓다를 상징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라바트에서 참 여러 군데, 자, 여기는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바퀴입니다. 여기도 자리에 보면은 이처럼 만자가 있는 방석이 있습니다. 밑에 붓다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만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붓다의 발자국을 또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붓다 스님의 말씀입니다. 수레바퀴가 들어있죠. 연꽃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자 아까 나왔죠. 그래서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불교는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2000년 이전에 했던 불교에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개 다 나왔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도 가니까 그 모든 종교를 합친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모아서 좀 책을 쓰고 논문을 쓰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왼쪽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왼쪽, 오른쪽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 둘, 셋, 삼보. 불법성을 나타내는 삼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내려고 했고 이것을 승보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 불상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불탑을 숭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교가 밑에 글자도 써 있는 게 막 수두룩해요. 막 난장파다 내놨어요. 예.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보관하고 공부를 안 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힌두교가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여기에 보면은 BC 1세기, 2세기에 그 나왔다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된 그런 BC에 있다는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양쪽에 이런 식으로 보배받기,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보배받기, 그 다음에 의자, 방석, 옆에서 숭배하는 거 다 나오고 이게 이제 바로 소위 그 탑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안에 사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면 이게 뭐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BC 1세기, 2세기에 간다라하고 마투라에서 불상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미 BC 1세기, 2세기 여기에 맨 위에 보세요. 여기 붓다가 나타납니다. 주된 것은 그거지만 한쪽에 붓다 얼굴도 살그머니 나타났습니다. 예. 이 미술사적으로 불상이 언제 생겼냐 하는 것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 하나가 논문이 됩니다. 제가 아직 이거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강의에 써먹는 거지 아직 이 자료들 하나도 분석이 제대로 안 됐고 또는 논문과 책에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제가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신앙에는 반드시 전생 얘기 자탁하라고 합니다. 전생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탑 옆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보다는 전생에 뭐 비둘기에 있는데 뭐였고 뭐 이런 얘기들 한 거 있죠? 이런 것을 자탁하라고 합니다. 전생 얘기인데 하나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다라 작품에 보면요. 여기 붓다의 전생입니다. 전생에 허벅지를 비어가지고 그 살을 저울로 뜨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바로우트 스투파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그 형상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BC 2, 3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예, 바로우트는. 꼴까타 지금 박물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생담이 나오는데 전생담 하나만 그냥 말로만 할게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존이 전생에 시바 왕으로 살아갈 때다. 그러니까 붓다도 옛날에 이제 여러 생을 살았죠. 그때 왕이었을 때 비둘기 한 마리를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매가 쫓아오니까 도망와가지고 매가 와서 말했어요. 야, 비둘기 생명만 중요하고 비둘기 못 먹으면 나는 죽는데 그럼 나는 죽으란 말이냐? 라고 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생담에서 매도 다 얘기하고 비둘기도 다 얘기합니다, 그냥. 예. 그 왕은 그래, 그러면 잡아먹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비둘기 무게만큼의 살을 띄워주겠다. 그래가지고, 왼쪽 허벅지 살을 저울에다 옮겨요. 근데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 살을 또 띄어다 올려요. 근데 아직도 비둘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다 올리니까 비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주고 비둘기를 살리는 이 얘기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면 사람이나 비둘기나 모두 같은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 왕이니까, 그리고 사람이니까 더 조금만 띄워줘도 되고, 비둘기만큼만 띄워주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자타카는요, 많은 슬기를 주는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뭐 희생이라든가, 이런 공양이라든가, 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자체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슬기를 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붓다는 스스로를 힘겹게 하지도 않았고, 신격화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대자로서의 신앙 대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까 보았던 힌두교 신앙의 박티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붓다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박티 신앙입니다. 현재 대승불교와 한국불교는 박티 신앙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하고 소위 그 불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박티 신앙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가자만이 아니고 대중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였다. 이런 점에서 신부교의 형성 과정과 맞물려서 볼 수 있고, 이러한 대중들의 변화, 그리고 진보적이고 홍시적인 출가자들이 합쳐서 소승적이고 부파불교 같은 산속에 들어간 그러한 것에 반기를 들고 근본 불교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이른바 대승불교다. 그래서 이건 큰 바퀴다.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바퀴다. 히나야나고 이것은 마하야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자체가 소승불교가 아니고 이런 부파불교들이 소승불교인 것이고, 이런 부파불교를 반대하고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는 게 대승불교. 대승불교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에 소승과 대승불교에 대한 경전 내에서 싸움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설명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들은 붓다 대신 이게 하다 보니까 붓다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신앙심은 차고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중들은 붓다 대신 자비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보디사트와입니다. 이 보디사트를 한문으로는 보제살타인데 이걸 갖다가 보리살타라고 있습니다. 보리살타, 보리살타 경전 외우는 사람들은 막 입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이것 중에서 보와 살을 빼서 보살이라고 읽었습니다. 한문으로. 우리가 보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디사트와입니다. 보디사트. 보디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사타라는 건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생의 보디사트입니다. 보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자만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살이라고 부르고 남자는 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보살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보디사트와 보살, 그냥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원래 보디사트입니다. 깨달으면 중생 구대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이걸 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열매를 중생에게 돌리는 실천. 이제는 산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도 뭔가 돌아와야 돼. 그래서 붓다와 대중 사이에 소위 보살이라는 계층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그 이로운 그 열매를 남에게 나누어주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입니다. 이타행을 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행한다,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자리이타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깨달으려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소승, 그리고 이렇게 이타행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큰 술의 대승이라고 그러고, 그런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작은 술의 히나야나라고 불려서 대승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보살이라는 게 마이트리아,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보통 초기 1, 2세기에는 이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붓다가 사카무니가 옛날부터 보살이었다. 원래 보살이었다. 깨달음에 이렇게 노력했었던 부분들을 보살이라는 말로 설명한 겁니다. 자, 이 보디사트와나 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미륵보살이라는 초기 경전에는 나오지 않았었죠. 예.
근데 이것이 대중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보살이 나왔다. 자,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 소위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고갱이가 되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디사또는 뭐냐? 보살이란 뭐냐? 제가 이 보살이라는 말 하도 여러분들이 보디사또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보살을 좀 일부 쓰겠습니다. 6가지 바람이 있다. 6바람이를 행하는 자. 6가지 바람이 있다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대승경전을 이해하고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자,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데 이것의 고갱이가 되는 사상이 6가지 바람이다. 바람이다라는 것은 건너다, 전덕으로 이르다, 이 상을 완전히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성.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6가지 완성해야 될, 실천해야 될 덕목이 바로 바람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바람이다가 뭐냐면 배품 바람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란 말 많이 썼죠. 이 보시란 말이 상스크리트 다나입니다. 다나. 돈이, 에스페란토로 돈이고 같습니다. 네, 다나. 바람, 다나 바람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직접 제물로 베푸는 겁니다. 옷, 먹을거리, 논밭이나 집, 값진 물건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베풀어라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걸 법시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제물로 베푸는 것은 다함이 있는데 이거 끝이 있어요. 그러나 가르침으로 베푸는 건 끝이 없습니다. 샘물을 판에서 옮겨주는 것처럼 계속 물이 나오고 물이 더 깨끗해지지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예. 또 제물로 베푸는 것은 세간의 열매를 얻고 언젠가는 다시 잃어버리지만 가르침은 니르바나를 얻고 다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베푸는 것 중에 법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큰 베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베품입니다. 무해시라고 하는데 이 중생들의 산 것을 죽이는 것을 못하게 하여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자, 이 무해시를 제가 강의를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두려움이 없게 한다. 그 사람이 두려웠을 때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된 그 주변 환경을 갖다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걸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두려움이 생기는 원천을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게 두려움을 없애는 곳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 하면 자기가 옛날에 많은 걸 죽였기 때문에 죽였던 그 원한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서 어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애들은요, 막 태어나서 1년도 안에 죽인다 해도 웃어요. 왜냐, 죽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크면서 개구리도 죽이고, 많은 걸 죽이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소나 돼지를 잡으면 소, 돼지도 한번 동영상 찾아보세요. 소를 죽이는 부분이 나와요.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를 전부 감별을 해서 수컷은 그냥 갈아버립니다. 벨트에다 올려놓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죽여본 사람들은 그 죽을 때 죽은 소나 이런 사람들이 원한이
죽인 사람들한테 건네가요. 그놈이 나한테 쌓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보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여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산 것을 죽이는 걸 못하게 한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베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명상이구나. 명상을 1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서기가 일어나는 것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명상을 1년 해보고 화두를 1년 들고 보니까 그런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 가지의 꼰바른 마음, 인색, 하모니, 인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하모니예요. 그 다음에 탐하는 마음, 탐욕을 다스려주고 가난함을 막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첫 번째 해야 될 파라미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입니다. 지게. 지게바람이라는 게 뭔 건지는 몰랐는데 제가 우리말로 찾아보다 삼가다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개를 갖추고 개를 지켜라 말하는데 개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마음을 맑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가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삼가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네. 개를 지키는 것은 부탁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감바람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어떤 불교 책에도, 여러분, 이 교화는요, 어떤 불교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붓다의 말을 틀리게 한 게 아니라, 우리말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욕바람이를 너그러운 바람이 있다라고 번역했어요. 또는 참음, 너그러움. 왜냐하면 참는다는 것이 너그러움이라는 걸 나 처음 알았어요. 상스크리트를 번역하면서 참는다 다 알죠, 누구나. 그런데 그 상스크리트 원문 번역을 해보니까 남이 한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들어주고 받아들인 게 참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괴롭히고 못 살게 해도 끈기 있게 참고 견딤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남이 그거에도 참는 거, 이건 이제 인내인데, 예, 인욕인데, 그 앞에 깜짝 딱 느끼면 남이 한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끈기 있게 참다가는 나중에 터져요. 대부분 내가 크게 깨달음을 얻지 않는 한은 실생활은 많이 터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본시 저렇게 화내고 욕심 부리는 게 기본 사양이야. 이렇게 보니까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보내옵니다. 짜증납니다. 사람들이라는 건 자기가 착한 척하고 있어. 그 자기는 꽤 깨달은 척하고 있어. 그래서 보내오고 있는 거야. 틀어줘. 받아들여. 이게 인욕바람이었어. 보살들은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살다가 보면 근데 이 인욕바람이라면 화를 내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성내는 게 탐진치 중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이건 보통 깨달아갖고는 성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을 내지 않는 방법,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이게 인욕바람입니다. 네. 예를 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박수환 선생님이 그 나무를 막 피웠는데 이것은 뭐 탄소 관계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그 사인을 받고 그냥 와 하고 가서 뭐 그건 화를 내야지 됩니다. 분노 이것이 사인으로 이어지고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올렸어요. 제가 되게 답을 안 해줘. 근데 답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이번에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림청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했던 거예요. 개인 재단. 근데 그것은 제가 이것을 어, 그
거기다 썼습니다만은 설악산에가 2만 주의 잣나무를 심었어요. 이거는 부동산입니다. 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심어서 이익을 보는 밭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을 해서 자르고 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산림청이 한 걸로 해버린 거예요. 산림청에서는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왜 그랬느냐? 똑같은 수종을, 우리는 조림을 하면서 똑같은 수종을 너무 많이 심어서 병충해 한 번 오면 싹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저는 이거 상당히 공부를 했습니다.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옐로스톤에 가면, 옐로스톤에 불이 나면 끄지 않습니다.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달씩 타요. 그리고 옐로스톤에 3분의 2 타버려요.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잘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옐로스톤 나무가 나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가지고 100살 나무, 30살 나무, 20살 나무, 풀은 1년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옐로스톤 나무가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숲이 없어져 버린다. 늙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불이 나서 거기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가 또 남고 또 나중에 불이 남고 그냥 굉장한 자연의 이치였어요. 그 다음에 나무가 커버리면 벌이 다 죽어버립니다. 꿀이 안 납니다. 왜냐 큰 나무 밑에는 작은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풀이 자라지 못하면 꽃이 안 피고 꽃이 없으면 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벌을 키워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근데 불이 나면 꿀이 굉장히 그 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작은 풀들이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꽃이 피어요. 이런 그 어떤 생명들의 주기를 산림청에서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주기를 바꿀 것인가. 그런데 30억 그루를 비워도 우리나라의 전체 산의 4 내지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정책, 그 다음에 원전 반대, 이런 운동하고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운동과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만일 남이 한 걸 너그럽게 받아주고 들어주기 시작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단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오버세스티. 옛날에 저는 대학교 시대 P라는 이론 가지고 일단은 저를 중지시켰어요. P. 그러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스페란토의 P가 오버세스티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한 박자를 줄이면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그러운 바람이답니다. 너그러운 바람. 예를 들어서 애를 갖다 매를 때릴 때도 밖에서 매를 가지고 오도록 하면 그 동안에 내 생각이 달라져서 매를 안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한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욕바람일이다. 물론 끊기를 참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인욕바람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보살행이라는 건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는 이미 다 공부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그냥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혜를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깨닫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남만 돕기 위한 것이 보살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또 깨달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팔정도하고 똑같습니다. 정진, 선정, 지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것하고 연결을 시켜봅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8가지 바른 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 배웠어요. 바로 보고, 바른 생각. 이게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짓을 해야 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써서, 바로 새겨서, 바른 정진을 하면, 바른, 사마디를, 선정에 들어가면, 바로 정견과 정사유와 바른 본과 바른 생각이 나온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3가지 다금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삼가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간 뒤로 슬기를 얻는다. 자, 했습니다. 자, 여기에 6가지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파라미터를 보면, 베풀다, 삼간다, 계, 너그러운 파라미터. 이것은 계를 지키는 거고, 바른 말, 바른 업을 짓는 것은 육체적으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 3가지 1, 2, 3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사마디에 들어가는 겁니다. 힘쓴 바람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진, 선정을 하고 나면은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6, 7, 8이나 여기 2나 결국은 결과적으로 바람이다. 지혜 바람이. 결국은 바로 보고 바른 생각. 자, 여러분이 공부한 걸로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구구단으로 대승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바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대승이 뭐냐? 대승의 기본이 육바람일이고 육바람이 뭐냐? 육바람이 이거다 라고 해석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경전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대승 경전에는 어떤 거냐? 여러분이 대승을 제가 1시간 반 걸렸네요. 1시간 35분. 저는 이거 30분에 좀 설명하고 경전을 길게 가려고 했는데, 대승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대승은 뭐냐는 고갱이를 1시간 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을 강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핵심을 얘기해서 일주일간 노력을 한 건데, 제가 여러분이 이것이 대승이가 어떻게 발생했다 하는 것만 이해를 했다면, 이는 여러분들은 지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절대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에 대승을 알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승을 1시간 반에 이해한 것은 그 이전에 근본 불교를 9번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승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당장 절에 가면 이 대승불교 경전부터 읽으라고 그럽니다. 외우라고 그럽니다. 뜻을 물어보면 그냥 읽으면 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승경전 하는데 한 학기인 겁니다. 금강경문하는 한 학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나머지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대승경전을 2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을 더 느리고 나중에 에스페란토 하는 부분을 뒤로 좀 밀릴까? 그리고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에스페란토 부분들이. 그놈을 쓸까? 사실은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의 이 용어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에스페란토에 능수 가진 분들이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더라도 제가 서두르지 않고 대승경제. 오늘 제가 원래 지금 36개인데 70개나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예, 그래서 제가 욕심을 같으면 그냥 딱 그 머리 부분만 얘기하고 싶었지만 천천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절에 가서 누가 어떤 스님이 얘기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불교란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불교인과 얘기했을 때 그 불교인들이 얼마만큼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도록 적어도 1시간은 뒤로 아니면 에스페란토 부분을 까먹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환을 조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금강경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강경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리고 금강경,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온 사람들 많이 말하면 나는 금강경을 10,000번을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몇 번을 읽었다. 그리고 대부분 금강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 불교의 그 정파에 따라서 소위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하는 경전입니다. 이 소위 경전 중에 바로 우리나라의 최도의 정파인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강경은 이런 것이다.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 금강경은 이렇게 어려웠다는 부분만 얘기를 하지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게 다루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소위 불교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불교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1000번, 10,000번 읽으신 분에게 오늘 초대를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내가 금강경을 어떻게 봤는가를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관전한다고 보세요. 관전한다. 이 논의에 대한 관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전은,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 여러분, 여시아문이라는 책 제목도 많아요. 그건 이렇게 그런 거구나. 한때 붙다가 사회국 제타십, 세타숲, 베푼의 동산 큰 빅슈 쌍가에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 번역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 어디 번역본에도 안 나온 건데 왜 그러냐? 이, 이 외우신 분들의 그 경전을 보면 내가 경전 다 여기 보면은 대품의 동산이라는 게 기수국 고도군이라고 나옵니다. 기수국 고도군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몇 년을 거의 10년을 기수국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예. 그 뜻은 대강 한문으로 했는데 기수라는 것이 제타숲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급고도군이라는 게 고도군 사람한테 뭘 베푼다는 뜻이었어요. 예. 그냥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구상과 1250명과 여기를 갖다가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비구승 125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님 1250명과 같이 있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빅수상가고 보통 비구니 승가 또는 비구상가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1250명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쌍가를 중으로 번역해서 중은 스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스님들이 들어있는 쌍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때 장로무리 속에 있던 수부티가 자리에 일어나 부탁에 다가가 우솥을 한쪽 어깨에만 걸치고 오른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을 합쳐 공경하면서 부탁에 말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 뭐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게 이것은 정통적인 불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이 불경이 설해져 있느냐. 사익의 제타숲이다, 뭐, 동이다. 그 다음에 여기선 함께 했었다는 비구 승가, 1250년과 함께 했다는 것,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듣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물어서 얘기가 시작하는 문답으로 시작된다는 것, 수보티가 나옵니다. 수보리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보리란 말은 말이 안 되는 발음입니다. 수보리란 것. 제가 이건 그냥 욕 먹을 각오하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부티입니다. 이거 한문으로 수부티입니다. 그대로. 근데 우리말로 읽으면서 수보리가 되어버려요. 요 리가 그 보리가
보리라고 읽는데, 원래 보대예요, 보대. 보디. 보디 깨달음이죠. 깨달음인데, 보디. 예. 근데 이 보디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뀝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주중희 선생님,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닷소리, 요박금, 입천장 소리,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외음화죠. 국외음화 우리말로 뭡니까? 천장 국외음화 소리, 우리나라로 뭡니까? 입천장 소리, 국외음화라는 게 뭐 입천장 소리죠? 천장 소리. 예, 자, 국외음화를 좀, 예, 제가, 자, 국외음화에 이렇게 딱 치면 입천장 소리의 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입천장 소리가 아니었던 게 지읒으로 입천장 소리로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한문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국외가 뭔지도 모르죠. 입천장 소리예요. 모르고 그냥 외우고 우리말로 하면 모르고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정신없는 백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는다. 예. 왜 우리말은 모르고 영어로 하면 유식하고 한문으로 하면 유식하냐 이거예요. 예. 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인멸했다고 그래요.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나 그걸 한글로 바꾸면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자체가 공부예요. 뜻을 알아야지만 한글로 바꾸지 나는 못 바꾸니까 그냥 모르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리로 바꾸면은 보리를 이 보대인데 디귿을 지읒으로 바꾼 게 아까 말하는 입천장 소리 되기죠. 그럼 입천장 소리로 바꾸면 여자 성기가 됩니다. 보디를 입천장 소리로 바꾸면 여자 성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보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입천장 소리 바꾸기 이 소리 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외래어니까. 외래어는 샌프란시스코로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바꿨던 거예요. 예. 바꾸려니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바꾼 거예요. 이미 세종 때부터 바꿨습니다. 이거. 그때 이미 그걸 이 보디라는 말을 예, 바꾸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건 그냥 보디라고 쓰면 됐던 거예요. 원어 그대로. 그 다음에 보디사파.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살파 이러고 있고. 보디사파는 보디가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을 하는 중생이죠. 예. 그 다음에 보디에서 붓다가 나와요. 같은 어근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상스크리트를 공부를 하면 원음이 너무 잘못 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했는데, 자, 제가 대승경제를 읽으면서 첫 번째 의문, 대승경전은 1세기 전에 생겨났는데, 어떻게 모든 경전이 500년 전, 500년 전 붓다와 수부티가 그대로 등장하는가? 이 대승경전이 500년 이후인 1세기 생겼다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대승경전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내려오다가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역사에서 환단고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사 1세기에서 이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요. 붓다의 말하고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겁니다. 붓다의 손은 주먹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피해있지? 주먹이 없다. 감춘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심전심한 게 있었다 따로? 그럼 붓다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막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5년 동안에, 자, 대승 비불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승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나중에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 고증에 따라서 대승 불교 경전이 석가모니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또 그것도 확연히 달라요. 예.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고 거의 같습니다. 예. 구약과 신약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읽어보면. 예.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근데 신약은 되게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사랑에 대한 그 구약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보면.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철저하게 거기는 눈에는 눈 이해인데 이 신약에 오면 누구든지 사랑해 보편 사랑, 그 우주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대승과 초기 불교는 적어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 지금 니까야라든가 다함경전 여기에 나타난 법상의 분류에 굉장히 치중을 했어요. 근데 대승경전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설이다 이것은 좀 해석을 했지만 그냥 불설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년 동안 공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승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런 과정을 다 공부한 뒤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인이 이런 부분을 갖다 뛰어넘는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는데 제가 확연하게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해졌어요. 붓다가 말한 것을 다 얘기하고 초기 경전에 다 그 모든 게 실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양단 문법에 따르면 대승 경전은 불설이 아닙니다. 1세기에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당신은 대승 비불설론자냐? 나는 바로 대승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이런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확실히 경전은 1세기에 생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불교사를 공부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전을 읽으면서도 불교사를 5번, 6번 읽으면서 그 배경을 계속 봤다. 보니까 대승이 발생하게 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했더니 부파불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부파불교에 있는 사람만 깨달았냐? 그러면 붓다는 언제 깨달았냐? 마찬가지로 타빈이 이런 데 와서 산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어요. 그기가. 아란이 막 1000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부파불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런 것을 아란이라고 그래요. 나한이라고 그래요. 붓다만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벌써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옛날 자카타도 알고 막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대중들한테. 그 대중들을 위해서 자카타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걸 모은 것이 대승불전인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 부파불교 중에서도 매우 선진적이고 개혁적인 스님들이 여기에 가입을 한 겁니다. 절대로 그냥 전에 그 경전을 모르는 사람이 이 경전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주위에 깨달은 사람들이 부파불교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매우 보수의 반대가 뭐죠? 그 선진적인 사람들, 음, 그러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보수의 반대, 진보. 진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늙으면 이렇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이게 네, 네. 진보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요한 문제를 딱 꼬집어서
정말 필살기로 딱 꽂아서 강의가 쫙 나갔는데, 그다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단어가. 그렇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것도. 네, 읽으면 이렇다. 죽음이 가깝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잊어져 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 강의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스님들이 왜 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야지 와서 대중들 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해석도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풀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섞어서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한 것들이 대승불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내가 깨달은 것 중에서 고갱이가 된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부타를 그대로 이름을 차용했고, 왜 이 사람들은, 또, 사리불이라든가 수부티라든가 또는 목걸리이라든가 그 제자들 이름 그대로 씁니다. 1250명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불세를 얘기한 사람이 봤었을 때는, 이거 사기다. 죽은 부다가 여기서 살아났고, 죽은 부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죽은 사리불이 어디서 500년 후에 나와서 얘기를 듣느냐. 뭐, 그래가 실제로는 이 사람이 신성같이 되어가지고 500년 후에 태어나고, 이런 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명상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자, 기독교와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와 그 유대교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는 아직 구세주가 안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에서는 마호메트가 바로 구세주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기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알라는 신이라는 뜻이지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신이에요. 지금 세계가. 근데 구세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 나오고 다 자기라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거. 그런데 1세기 전후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무하니까 불교의 그 기본 사상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제가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무하니까. 예. 또 붓다라는 것은 사카모니만 붓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붓다를 끌어들일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색종이, 세존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승경제는 고따마여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렇죠? 붓다야 세존이 얼마든지 이것은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 부파불교에 있는 제자들을 내세웠더라면 또 파가 하나 생기고 종교가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듣겠죠. 그런데 그냥 수부티라고 쓴 겁니다. 왜냐? 이거는 출연 인물인 것이지 그 자체가 파를 만드는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등장 인물로서 옛날에 붓다와 제자를 썼다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슬기로운 일이었다.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자기 제자들 한 명은 내세우지도 않고 원래 있었던 붓다와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수부티와 그리고 목걸련 이런 그 안한다 그대로 나오죠. 안한다한테 이런 것들은 현재 불교가 아주 크게 다른 종교로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 있지만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었던 참 슬기로운 일이고 바탕사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고 그리고 소위 초기 경전도 없고 아비다르마도 없고 대승경전도 없고 차이가 없는
하나의 이어지는 사상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절반밖에 안 했으니까 하루를 더해서 이제 시작. 다시 말하면 대승경제는 만만 봤습니다. 대승경제는 만만 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대승경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대승경전, 다시 말하면 금강경을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고 또 하신 분들은 초청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전번에 첫날 강연 두 번째 했을 때 이 금강경을 통일을 위해서 몇 번을 붓글씨로 썼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 신뢰를 했던 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금강경을 이해를 하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굉장히 건방진 얘기였던 거죠. 그분 나름대로 금강경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 것이 옳다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만뒀어요.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이걸 들어서 이 부분에서 논의가 됐다면 한 두 분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초급 때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안 드신 분이라든가 빠진 분들에게 이건 꼭 들어라. 전에 강의를 안 했던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